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항상 좋은 일만 있지 않습니다. 울을 때도 있고 웃을 때도 있고 평안할 때도 있고 불안할 때도 있고 불평할 수밖에 없을 때도 있고 감사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느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은 좋은 일만 있는 것 같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눈물을 흘릴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습니다. 힘들 때 있고 평탄할 때 있어요. 어느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모든 순간마다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을 가지고 헤쳐나가야지 불안한 상황이 됐다고 해서 불안해하고 불평할 상황 속에서 불평하고 울어야 할 상황 속에서 운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이 와도 믿음을 가지고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을 이미 공급받았습니다. 공급을 받았어요. 그러한 능력을. 우리가 그 능력을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살아가는 동안 맨날 입에서 죽겠다, 원망 소리, 불평 소리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건강이 안 좋아요. 잘 보면은요. 원망, 불평 많이 하는 사람 치고 건강한 사람이 없어요. 다 병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스트레스가 모든 병의 근원은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한다는 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다는 거거든요. 그걸 다스리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니 내 마음의 병이 육신의 질병까지 연결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원망 불평 많이 하는 사람은 병이 많이 걸려요. 병 들고 살아가는 겁니다. 신앙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사합니다. 저것도 감사합니다. 이 사람은요, 건강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에요.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감사가 나오지 않는 사람, 교회는 다니는데 감사가 그 입에서 감사합니다 소리가 나오지 않아요. 불평이 많이 나와요. 믿음이 약한 사람, 믿음이 병든 사람, 다 못마땅해요. 집에 가면 집에 있는 사람이 못마땅하고, 회사 가면 회사에 있는 사람이 못마땅하고, 교회 오면 이 사람 저 사람이 못마땅하고, 다 못마땅해요.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집에도 못마땅하고 회사에도 못마땅한 사람이, 교회도 못마땅한 사람이 많이 있다면 그 사람은 내가 병든 겁니다.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다 사람 탓. 저 사람은 저것 때문에 싫어. 이 사람은 이것 때문에 싫어. 또 누구는 누구 때문에 싫어. 자기가 병든 거예요. 발견하지 못합니다. 맨날 정죄하고 판단하고만 살아가니 스트레스가 얼마나 힘들며 마음의 병, 육신의 병까지 안고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건강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 감사하다 소리를 많이 합니다. 환경이 좋아서 감사하다 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환경이 힘든데 어떻게 감사가 나올 수 있습니까? 환경이 좋아야지 감사가 나오지. 그럴 때 제가 아주 잘 활용하는 그러한 말씀, 모든 것이 합해져서 뭐를 이룬다? 선을 이룬다. 저는요, 이 한 말씀이요, 얼마나 제가 살아가는데 아주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말씀인지 몰라요. 모든 것이 합력한다는데 뭐, 그리고 선으로 종결 짓는다는데 뭐, 제가 설교 시간마다 이 말씀 자주 하죠. 왜냐하면 그게 인생의 아주 중요한 말씀으로 알고 살아가는 겁니다. 자식이 속을 새겨요. 나중에 좋아질 거야. 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고 했기 때문에. 이런저런 환경 속에서 무조건 합력하면 선을 이루신다라고 하셨으니까 우리는요,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사업이 잘 안 돼도 감사. 왜냐하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셨으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면 여러분들은 답을 맞추는데 답은 딱 한 가지예요. 뭐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하셨으니까. 이게 답이에요. 한번 답을 미리 해볼게요.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신다고 하셨으니까. 시작.
너무 긴가 이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하셨으니까 요게 제가 질문하면 이렇게 답을 딱 내리는 거예요. 자식이 속을 썩여도 감사해야 됩니다. 왜죠? 100점이에요. 물질적으로 어려워도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왜죠? 어떻게 잘 맞추지? 내가 지금 병에 걸려서 병원을 가서 힘들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도 감사해야 됩니다. 왜죠? 답하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어. 예, 맞습니다. 왜? 그 말씀을 누가 하셨느냐면 하나님이 하셨어요. 당신이 하신 말씀을 1.1획도 변하지 않고 이루시는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믿는 겁니다.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신대요. 선으로 종결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행복한 겁니다. 오늘 말씀은 한 절 딱 읽었는데요. 이게 원래 앞뒤를 다 읽어야 돼요. 앞뒤를. 근데 너무 길어서 한 절만 읽었는데 앞뒤를 좀 설명을 드리면, 바사라는 나라에 다리오 왕이 있었습니다. 바사라는 나라에 다리오 왕 이름이 좀 외우기가 그러면 거꾸로 하면 오다리, 제대로 하면 다리오. 바사 왕의 다리오라고 하는 왕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국무총리가 몇 명이죠? 1명. 근데 이 나라는 국무총리가 3명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이웃 나라에서 포로로 끌려온 사람이 총리가 됐어요. 똘똘해서. 그리고 이 두 사람은 자국민이에요. 아니 목사님, 다니엘은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는데 왜 여기는 바사라고 이렇게 나오죠? 다니엘이 끌려올 초창기에는 바벨론이었는데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바사왕하고 전쟁을 해서 바벨론이 져서 이제 바사 제국이 된 겁니다. 이 바벨론은 없어진 거예요. 나라가 전쟁을 해서 바사가 이겼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바사 그러면 옛적 바벨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바사의 다리오 왕 밑에 총리가 몇 명이라고요? 3명. 그 중에 1명이 포로로 끌려온 다니엘. 두 나라는 그 자국민이에요. 그런데 누가 일을 더 잘하느냐? 다니엘이 똑똑해가지고 일을 굉장히 잘합니다. 총리 셋 중에. 그러니 왕이 누구를 총애해요? 다니엘을 당연히 총애하지. 그러니까 두 사람이, 그 다니엘 뺀 두 총리가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왜 나빠? 왜 나쁘지? 마음이 꼬였는가? 맞아, 나빠. 왜? 우리가 총애를 받아야 되는데 저놈이 총애를 다 받아요. 안 되겠다. 우리가 총애를 받아야 되는데 저놈은 식민지에 포로로 끌려와서 총리까지 되고 우리보다 더 신임을 받으니 저놈을 괘씸해서 안 되겠네. 저놈을 죽일 기회를 찾자 해서 둘이 모함을 한 게 뭐냐면, 다리오 왕 이외에 한 달 동안 다른 어떠한 대상에게 절하고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어넣어서 아예 그냥 죽이도록 그렇게 이렇게 왕에게 이야기를 해서 왕이 그렇게 하라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해서 이 2명의 총리가 다리오 왕한테 가서, 왕이시여, 이 나라는 다리오 왕 당신 1명이 왕이고 당신만 높임을 받고 섬김을 받아야 되는데 다른 데 절하고 예배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왕 이외의 다른 대상에게 절하고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어넣어 버립시다. 그러니까 이 다리오 왕이 기분이 좋죠. 나한테만 경배한다는데 나쁠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승낙을 한 겁니다. 오케이 해서 어인을 딱 찍어가지고 동네 사방에 방을 다 붙인 거예요. 지금부터 한 달 동안 왕 이외의 다른 것의 대상에게 경배하고 절하면 그 사람은 무조건 숙청이고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동네방네 사방에 다 그게 뿌려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니엘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면은 사자굴에 들어가게 생겼어요. 근데 다니엘이 믿음이 좋아. 믿음이 좋아서
예전에 하던 대로 똑같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방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루에 3번씩. 그러면서 감사 기도를 하는 겁니다. 감사 기도. 이제 큰일 났어요. 딱 보니까 두 사람이 보니까 다니엘이 여전히 기도를 해. 방이 붙었는데도 이 사실이 다리오 왕에게 전해져서 결국은 이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사자 먹잇감으로 던져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이 다니엘은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나라를 빼앗겼는데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나라 빼앗겼어요.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안 감사한데 이 다니엘은 감사 기도를 드려요. 그리고 포로로 끌려왔어요. 자기 나라 살고 있는 게 포로로 끌려왔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를 하는데 매일매일 3번씩 감사를 하는 겁니다. 더구나 사자굴에 넣는다고 했는데도 감사 기도를 3번씩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제 사자굴에 들어갈 상황이 됐는데도 다니엘은 원망하지 않아요. 아니, 내가 하나님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했는데 나를 사자굴 속에 집어넣다뇨.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원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니엘을 축복하셔서 사자의 입을 막아버리는 겁니다. 사자의 입을. 한번 따라 해보실까요? 감사는 기적을 가져온다. 감사는 회복을 가져온다. 감사는 축복을 가져온다. 아멘이신가요? 감사하는 사람에게요, 기적도 나타나는 것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회복도 나타나는 거예요. 감사는 원망 불평한 사람에게 축복해줬다라는 게 성경에 어디 있어요? 다 감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어느 집사님이 병원에서 말기 암 판정을 받았대. 근데 이 집사님이 신실한 집사가 아니라 나이롱 집사예요. 나이롱. 우리 교회는 없어요. 다른 교회는 꽤 많아. 우리 교회 나이롱 있어요, 없어요? 없어. 우리 교회는 내가 봐도 없어. 다른 교회는 많아. 근데 이 사람이 말기 암 판정을 받은 겁니다. 의사 선생님이 그래요. 이 의사 선생님도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 집사님은 이제 병원에서 할 건 다 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집에 가셔서 잡술 거 잡숫고 하고 싶을 거 하고 여생 편안하게 보내세요. 이제 포기했으니까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처방을 하나 내려주는데 뭐 하나 알약을 하나 처방해 드릴 테니까 그게 마지막 희망일 수 있습니다. 그 알약을 먹을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그 알약을 드세요. 이렇게 해서 처방을 내려준 겁니다. 처방전 가지고 약국에 가니 알약 하나를 준 거예요. 그 알약을 먹으면서 이 사람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더니 처음에는 감사를 안 했어. 왜? 감사할 게 있어야지. 암 걸려서 시한부 인생에 감사할 게 뭐가 있어요? 약도 안 먹고 감사도 안 하고 있는데 이거 약이라도 먹고 먹어보자 하면서 약을 하나를 먹을 때마다 의사 선생님이 뭐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처음에는요, 말은 하는데 감사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상황에 누가 감사를 해요? 자기보다 똑같은 나이 사람은 다 건강하고 풍요롭게 잘 사는데 자기는 아직 젊은데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고 있으니 감사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도 의사가 시키니까 알약 하나를 먹고 감사합니다. 알약 하나를 먹고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형식적으로 하는데요, 하루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열흘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하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를 의미 없이 시작했는데 하나 두 개 감사한 것들이 떠오르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 두 개.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합니다. 나중에 감사한 게 뭐가 있지? 하면서 하나하나 떠오르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하나 떠올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감사한 것들이 보여지는데 아내가 있는 것이 감사하고
가정이 있는 것이 감사하고, 옛날에는 당연한 걸 여겼거든. 그리고 자기가 지금까지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건강 주시고 환경 주신 게 감사하고, 하나하나 감사한 것들이 떠오르기 시작하면서 적기 시작한 거예요. 감사한 것을 적기 시작한 겁니다. 계속 적어내려다 보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나이롱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겁니다. 감사한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다 보니 하나님이 그 감사의 찬양을 받으신 거예요. 몸이 점점 가벼워지더라는 거예요. 컨디션이 점점 좋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건 낫는 것 아닌가? 뭐 기대는 별로 안 했어요. 의사도 포기했는데 뭐 그 기대를 했겠습니까? 근데 약이 다 떨어진 거예요. 약이 몇 개월치. 그게 안 되겠다. 병원 가서 약이라도 다시 이거 뭐 약이 효과가 있나 보다 하고 갔어요. 의사 선생님을 만나서, 선생님, 제가 선생님 시키는 대로 약 먹으면서 감사합니다 소리 냈고, 이거 이제 약도 다 떨어지고 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아주 몸이 개운해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진짜 혹시나 해서 한번 찍어봤대요. 그랬더니요, 암세포가 하나도 없더래요. 그러면서요, 그 약 좀 또 줘달라고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약 애들 영양제입니다. 암하고 효과도 상관도 없어요. 근데 혹시 말로만 하면 안 할까봐 그걸 먹을 때마다 감사합니다 소리를 하게끔 그거 마지막 희망약입니다. 이거 드시면서 감사합니다 소리 이끌어내려고 그 약을 준 거지. 애들 그 달콤한 그 영양제라는 거예요. 암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했더니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생각이 나고, 감사한 것이 생각나다 보니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니 하나님이 기적 같은 역사를 이끌어내신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감사는 기적을 가져온다. 할렐루야! 이걸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걸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감사는 회복을 가져오는 거예요. 회복을. 다니엘이 감사하면서 기도했어요. 오늘 본문 제일 마지막에 보세요. 기도를 했는데 뭐를 하면서 기도해요? 감사하면서. 그랬더니 굶주린 사자굴에 들어갔어도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울이 감사하며 찬양했더니 착고가 풀리고 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임한 거예요. 말기 암 환자가 감사하면서 찬양했더니 암세포가 다 죽는 기적이 임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감사하며 찬양하며 사시길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인생이 힘들어도 한번 감사로 바꿔보세요. 감사합니다 하면 새록새록 떠오르는 거예요. 처음에는 오늘 이번 주일날 목사님이 감사라 그랬으니까 뭐 병도 났는데 내 문제는 병보다 약하니까 한번 해보자. 처음에는 뭐 감사가 나오나? 환자랑 똑같지. 감사할 게 있어야지. 그러면 그렇지만 숙제라 생각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밥 먹을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하나하나 떠오르는 겁니다. 이제 가족이 보이는 거예요. 이제 지금까지 자기를 건강을 주신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환경이 보이는 겁니다. 그럴 때 진정한 감사가 되어지고 찬양이 울려 퍼지는 겁니다. 그럴 때 회복의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하지. 어느 정도는 그래도 조금 있어야 뭔가를 감사하지. 어떻게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감사를 합니까? 아까 그 암 환자는 감사할 게 있어서 감사했나? 뭘 감사해요? 자기 친구들은 다 사회생활 잘하고 있는데.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를 한 거예요, 그 사람은. 처음에는 억지로 시작되는 겁니다. 다니엘은 감사할 환경이 돼서 감사했습니까? 나라는 다 빼앗겼지 자기는 포로로 끌려 뭐가 감사할 게 뭐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루에 3번씩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전도하다 감옥 갔어요. 뭐가 감사할 게 뭐가 있어요? 전도하면 상을 받아야 돼. 전도하다 감옥 가고 손발이 다 묶이고 죽게 생겼는데 거기서 뭐 감사할 게 있어요? 시험 들어야지. 그런데 거기서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나 다니엘이나 암 환자나요,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환경이 어떤지 저는 모르겠어요. 나도 정말 내 입에서 감사가 나오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환경이지만 오늘 이 세 사람의 예를 듣고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오늘부터 하루 3번씩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혹시 알아요? 회복을 시켜주실지? 왜? 하나님은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는 사람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다윗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 이 찬양시를요 언제 썼는지 아세요? 왕 됐을 때 썼을까요?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는 기간에 썼을까요? 1번, 2번. 맞아, 2번이에요. 쫓겨다닐 때 그때 쓴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 다음에 뭐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 전에 뭐죠? 다시 처음부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입지 않을 것은, 아는 것은이 아니라 안을 것은 그의 지팡이와 작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이렇게 됐거든요. 이게 지금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쓴 거예요.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한 거예요. 그랬더니 왕 돼버렸잖아요. 왕 돼버린 거예요. 형통할 땐 감사는 누가 못해?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할 때 기적이 나타나는 거지. 여러분 한번 감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범사는 매일매일 감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감사할 조건을 주시고 감사를 하라 그랬을까요? 감사할 조건도 안 주시고 감사하라 그랬을까요? 안 주시고 감사할 조건을 주시고 감사하라 그럽니다. 감사할 조건도 주시지 않고 어떻게 감사하라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감사할 조건이, 매일매일 감사할 조건이 뭐가 있는가? 그것이 바로 시편 136편 5절에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혜로 하늘을 만드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땅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늘 보고 감사하고 땅 보고 감사하고 해 보고 감사하고 별 보고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 뜨고 달 뜨고 땅에 걸어다니고 땅에 농사 짓고 이거는요 당연한 줄 알아요? 감사해요? 우리는 당연한 줄 알아. 그런데요, 이게 감사의 조건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걸어서 교회 오셨습니다. 차 타고 왔습니다. 이거요 감사의 조건이에요. 누구는요 걸어서 교회 오고 싶어도 못 와요. 한 발짝도 못 걸어서. 차 타고 교회를 나오고 싶어도요 못 와요. 차 운전할 수 있는 기력이 없어서. 우리는 걸어서 나올 수 있는 건강도 주셨고 차 타고 운전하고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건강도 주셨기 때문에 나온 겁니다. 그런데 감사해요? 당연한 것처럼 느껴져요? 당연한 것, 원래는 감사한 건데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이것이 언제 감사로 느껴지느냐? 내가 교회에 나오지 못할 때, 체력이 다 소진돼서, 그때 평소에 매주마다 교회 나와서 예배한 것이 그렇게 감사한 것이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때 감사하지 말고 지금 감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하늘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고 땅 없이 햇볕 없이 어떻게 우리가 삽니까? 지금 감사를 드리라는 겁니다.
이런 것은 당연한 줄 알고 살고 감사하지 않고 뭐 사업이 안 되는 거, 몸 아픈 거, 원망 불평하며 사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습니다. 감사할 것은 감사 안 하고 조금 힘든 거나 불평하고 그 누가 복을 주겠어요? 자, 여기 이제 꼬마가 있고 여기도 꼬마가 있어요. 얘는 뭐 하나 주면은요 고맙다 소리를 안 해. 껌을 줘도 고맙다 소리에 사탕을 줘도 고맙다 소리, 돈을 줘도 고맙다 소리도 안 하고, 그러면서 뭐 조금 부족한 것 있으면 왜 그것도 왜 안 줘요 하면서 입이 나와서 감사는 준 거는 감사 안 하고 안 준 것만 가지고 그냥 입이 툭 튀어나와서 불평을 막 해요. 근데 이쪽에 있는 꼬마는요, 껌 하나 줘도 목사님 감사합니다. 사탕을 하나 줘도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너무너무 감사를 많이 해요. 조그만 걸 줘도 감사하고, 목사님 제가 노래 불러드릴게요 하면서 노래도 막 불러요. 여러분들은 뭐 있으면 누구 주고 싶어요? 여기 주고 싶어. 여기는 준 것도 빼앗고 싶다라니까. 우리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요. 햇볕과 땅과 물과 바다와 낮과 밤을 주신 거는 감사하지 아니하고 뭐 조금 부족한 것 있으면 입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요쪽에 꼬마랑 똑같은 삶을 살고 있다니까 우리가. 하나님 봐라. 여기 누가 주겠어요? 있는 것도 빼앗고 싶지. 여기는 더 주고 싶은 거예요. 왜? 작은 것도 감사하고 하나님 노래도 불러주는데 우리가 그런 거예요. 지금 받은 거를 하나하나 감사하는 거예요. 거기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얼마나 더 주겠어 하나님이. 할렐루야. 우리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삶의 지혜고 복받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감사는 안 하고 그냥 입만, 얘는 그냥 줬던 사탕도 뺏고 싶다니까. 다 이렇게 살아요. 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 이런 어린아이 같은 삶을 청산하시고 이쪽에 있는 어린아이처럼 작은 것도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살아가면서 지금 힘들고 어려운 문제 많아요. 오늘부터 불평 다 접으시고 지금까지 받은 것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해 보십시오. 없는 거 불평한 거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요, 회복이 가장 빠른 길은 바로 감사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저런 어렵고 힘든 문제,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환경의 문제, 가장 빠른 회복의 길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길이에요. 원망하며 불평했다가는 그 환경이 지속되어지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제부터는 절대 여러분들 입에서 원망 불평을 완전히 끝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런 거 저런 거 불평할 시간에 감사할 것 찾아 감사해 보세요. 얼마나 회복이 빠른가. 훨씬 더 빠릅니다. 불평할 시간에 감사하시고 불평할 시간에 하나님 찬양하시고, 그러면 여러분이 이것 좀 들어줬으면 하는 그 문제를 하나님이 왜 안 들어주시겠는가. 저놈은 있는 것 가지고도 준 것 가지고도 감사한 거 보니까 새로운 거 주면 더 감사하겠네. 얼른 주지. 왜? 그분은 전능자이기 때문에. 그분 전능자예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걸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식사 기도 하시죠? 식사할 때는 기도하실 거 아니에요. 평소에는 잘 못해도. 그럼 식사할 때만이라도 식사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멘트를, 뭐 감사한 걸 생각하면서 멘트하면 좋겠지만 처음에는 생각이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냥 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하나 이제 생각이 떠오르게 될 겁니다. 그때 진정성 있는 감사가 드려지고 찬양까지 해보십시오. 여러분에게 많은 회복이 있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은 전도하다 감옥 갔는데 거기서 찬양했습니다. 거기서 감사했습니다. 그랬더니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 잃은 서름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그랬더니 사자굴에 들어갔어도 사자 입을 막으시는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의학이 포기한 말기 암 환자는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암세포가 깨끗해지는 그러한 기적을 경험하게 되나이다.
세 가지 모두 다 감사할 수 없는 중에 감사했더니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난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듣게 되나이다. 나는 지금까지 감사할 조건이 있을 때만 감사를 드린 사람도 있었고, 그것마저도 감사를 드리지 않는 삶을 산 적도, 그런 분도 여기 이 자리에 있을 줄 압니다. 이제 하나님, 내가 지금 감사할 수 없는 환경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그 상황 속에서 감사하다 보니 감사한 것들이 생각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이 기적 같은 회복의 역사를 우리의 문제 가운데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감사가 습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원망 불평했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또 원망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리석은 삶 청산하게 하시고 이제 감사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셔서 다니엘에게 임했던 기적, 바울에게 임했던 기적이 우리 백곡교회 성도들 가운데서도 기적 같은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히 오늘 이 말씀 듣고 순종하는 종들에게 저들 실망시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찬양을 하며 감사하는 저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에 합당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